말씀을 받고 그 예배 받는 곳이 모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찬송인데, 저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우리 친구들 이 찬송 부르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하는 자리인 것을 꼭 잊지 말고 다들 그걸 마음에 좀 새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례 찬양으로 저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10월 넷째 주 청소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오지 않는 친구들도 빨리 걸음을 재촉하여서 저희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틀지 못하고 아직 침대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깨워주셔서 지금 예배를 틀 수 있게, 저희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어디든지 어느 장소든지 모두 다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저희 모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세상은 많이 아픕니다. 많은 아픈 와중에도 저희 친구들이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모두 큐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고 하나님을 중심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세상은 저희를 너무 많이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저희를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꼭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으니 영광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께 찬송해. 손뼉 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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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뱃머리들어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다음으로 임시영 자매 나와서 나눔 및 기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일 큐티를 하면서 마음에 감동된 말씀이 있었나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큐티를 하며 에스겔 37장 23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질문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나요? 저는 요새 큐티를 해야 될 때며 졸리다는 핑계나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며 큐티할 시간을 놓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질문 3.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있나요? 저는 이런 저의 행동을 이 말씀을 보며 잠과 친구 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던 게 생각나 그 후로 잠이나 친구를 의지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길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도 모두 별일 없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드리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저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한 주 동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며 하나님을 우선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방해 요소들이 저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고 너무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친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사실은 10대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너무나 필요한 고백이고 너무나 하기가 어려운 고백일 수 있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친구보다 성적보다 외모보다 남친 여친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메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울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라는 이 본문의 말씀 중 한 구절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또 공교롭게도 저랑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시기까지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많이 읽히고 묵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아주 바짝 마른 그 뼈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본문 1절에서 10절에 이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 나오고 11절부터 14절에는 그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림일기 안 써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림일기 다 써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림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림일기의 그림 부분이 환상이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1절까지 11절에서 14절까지가 그림일기의 그림에 대한 글 해설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쉬워요. 마치 우리가 그림일기를 쓰면 먼저 그림 그리고 밑에 글 쓰는 것과 비슷하게 1절부터 10절에는 그림이 나오고 11절부터 14절에는 글이 나온다. 하나님이 우리가 듣고 우리의 상상력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시고요. 마른 뼈로. 그리고 그 그림을 해설하셔서 우리가 확 와닿고 분명하게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의 말씀은 두 축으로 나누어서 중요한 두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른 뼈, 그리고 두 번째는 생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마른 뼈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른 뼈예요. 우리가. 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마른 뼈고요. 우리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앞서 환상은 그림일기의 그림 부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바로 그려볼 수 있는 신숙한 소재를 하나님 가져다가 쓰시는 거예요. 마른 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제 눈을 뜨시고요. 너무나 친숙하죠. 마른 뼈 하면 강아지가 물고 다니는 그 뼈다귀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기가 다 떨어져 나간
그리고 할로윈데이 요즘 한다고 장식으로 뭘 합니까? 해골을 갖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골인 걸 갖다가 걸어놓잖아요. 바로 그 뼈입니다. 그 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밟으면 부서지는, 우리가 골다공증이라는 그런 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뼈 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서는 나중에 금방 잘 부러지고 잘 낫지 않는 그런 병 아닙니까? 근데 이 마른 뼈는요, 너무나 말라가지고 사람이 밟으면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상 중에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뼈들 사이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현장 학습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게 하십니다.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다니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 동서남북을 다 돌아본 그 에스겔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에스겔의 대답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놀라운 회복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겠느냐 물어보시면 어차피 환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 것 같은데,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에스겔이, 믿음 좋은 에스겔이 둘러봤을 때 소망이 안 보였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까지 소망이 없는 골짜기를 에스겔의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요, 그냥 너 대언해라 하지 않고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하는 건, 살아날 소망이 에스겔의 사방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광경에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압도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의 상태는요, 끔찍하고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주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심판을 하실 것을 선포한 에스겔에게 이 길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끔찍한 참상을 현장 학습하게 하셨어요. 압도당했어요. 그렇게 압도당한 에스겔의 반응을 우리한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놀란 표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온 인류가 얼마나 끔찍한 비참함에 빠져 있는지를 그 온몸으로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자세히 살펴보게 하신 마른 뼈는요,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예요. 이것이 고백이 되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백이 되십니까? 우리가 마른 뼈예요. 우리가. 바로 이 마른 뼈의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11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말 읽어볼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저는요, 당연히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당했기 때문에 푸념하는 줄 알았어요. 푸념. 나는 포로로 잡혀갔고 내 나라는 망했으니 우리는 마른 뼈라고 푸념하는 줄 알았어요. 신세한탄하고. 그런데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셔서 살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살리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들이 우리는 마른 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알려줘도, 생생하게 보여줘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사람들만이 자신이 골짜기에 쌓여있는 마른 뼈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주셔야 내가 마른 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이 필그림스 전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해서 필독도서에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소설로 그려서 우리한테 재밌게 보여줘요. 이 존 버년이라는 청교도 작가가 쓴 거거든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지를 소설로 보여주는데 이 책 주인공이요, 처음 장면에서 말씀을 읽다가 원래는 안 보였는데 자기 뒤에 커다란 진보다리가 메어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게 죄의 짐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가서 말해요. 어떡하지? 친구들한테 가서 말해요. 동네 사람들 다 지인이니까 지인들한테 가서 말해요.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너만 보인다고 하는 그 짐이 대체 뭐냐? 그래서 시작된 게 철로 역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주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에 불과하다는 것, 그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내 뒤에 있는 죄짐을 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자신이 마른 뼈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이 처한 비참함, 참담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시작. 여러분에겐 이런 지각이 있습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골짜기 가운데 쌓여있는 마른 뼈라는 사실이 고백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책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가능성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나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뼈무더기를 다 살펴보게 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세요. 명령을 대신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할 대자에다가 말씀 원자.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른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살아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이 전혀 없는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맞춰지게 하세요. 그리고 힘줄을 두고 그 위에 힘줄을 두고 살과 피부가 입혀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체의 신비전 이런 거 알잖아요. 어린이들도 0세부터 보는 3세부터 보는 그런 책에 우리 뼈가 어떻게 생겼으며 우리 힘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희영이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간이 여기 있고 팥이 여기 있고 심장이 여기 있고 뼈가 이렇게 생겼고 저한테 설명을 오히려 해줘요. 그 장면이 막 우리한테 너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들러지고 그 다음 살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피부가 딱 덮여져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골짜기에 질서 없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골짜기에 질서 없이 버려진 것 같은 마른 뼈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두개골부터 발가락뼈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맞춰지는 그 질서, 힘줄이 자기 자리를 잡고 살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피부가 덮여야 될 곳에 덮이는 그 질서가 우리 삶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에만 진정한 삶의 목적과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요. 주님, 뼈가 맞춰지고 힘줄부터 피부까지 덮이고 질서가,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없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듯한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적과 질서가 바르게 잡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인생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뒤죽박죽 됐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쓴 책들은 맨날 우선순위 정해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선순위는요,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소요를 문답 첫 문답에 보면요,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좀 이상했어요. 뭐라고 질문하면요,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에 수식어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이라는 이 수식어가 빠졌지 않았나. 그래가지고선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거든요. 이걸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원래대로 그 목적대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고 질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만 해당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뼈가 맞춰지고 살이, 피부가 순서와 질서를 따라 맞춰지고 입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께서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 삶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지금 당장 급한 거, 지금 내가 당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에게 세워지길 소망해요. 우리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마른 뼈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춰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질서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뼈들이 맞춰지고 피부까지 입혀졌어요. 근데 에스겔은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만 살아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외형만 살아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살았다고 말씀 안 하세요.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외형은 멀쩡한데 죽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게 대언하게 하십니다. 9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당한 자에게 부드러워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기 혹은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라. 바로 이 그림의 의미를 이제 14절이 가르쳐주는데 읽어볼게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기를 드러나게 하신 것은요,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이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외형을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외형을 갖췄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모양을 맞추시는 것을 넘어서 그의 성령, 다른 영 아니에요. 그의 성령을 부으시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주는 분이다.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게 이 에스겔 37장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외형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냥 세워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는요, 유교처럼 사람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에도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 것뿐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자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수님을 따로 세워가지고 꾸짖었대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말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십자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죽지 말라고 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사장들에게 끌려갔을 때 3번 부인합니다. 모릅니다. 저주하여 모릅니다. 순서대로 맞춰졌어요. 뼈가 움직여서 맞춰졌어요. 힘줄 둘러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내내 들었어요. 그렇지만 외형은 갖췄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생기가 없는 마른 뼈 그 자체였다는 것.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굳이. 그런데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생명을 아끼질 않습니다. 헤롯이 다음날 죽이려고 잡아놨어요. 여러분, 다음날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워야 깨어날 수 있을 정도로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던, 마음 편하게 잠들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러니 깊이 잠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고백되지 않는 것은요, 피부가 입혀지기까지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 생기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대요. 뭐라고요? 성령 주신대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다. 달라고 구해요. 그거는 땡깡 부려도 돼요. 그거는 40일 금식하면서 달라고 해도 돼요. 길바닥에 누워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해도 돼요. 좋은 거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나요? 있으면 사고예요. 그렇죠? 붕어빵에 붕어가 아니라 단팥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비극입니다. 끔찍한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는 것은요, 인간의 말로 설명하고 토론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절히 구하면 돼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가고 말씀을 읽어요. 머리로는 주님을 알고 머리로는 진리를 알아도 가슴으로 고백이 되지 않는 것은요, 삶으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그리고 함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건 말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이것이 가슴으로 고백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 주셔서 내가 마른 뼈예요.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루를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외형적으로 살아나는 게 살아나는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래요. 외형적으로 살아나고 피부가 덮여지는 것까지 다 했지만 생기가 있어야 된대요. 성령님 주옵 내게 오옵소서. 주님, 성령님 부어주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우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지 않고 우리가 모인 곳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진동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동해야 되는 그곳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없다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리는 그런 중고등부 되게 없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중고등부 되게 없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빠른 찬양인데 이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되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이 가지 세 가지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띄워주십시오. 주님, 에스겔이 본 환상에 나오는 마른 뼈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 가슴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게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뼈가 내라는 것을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게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알게 하지 말라시고 우리의 가슴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났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필요가 없다, 구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라고 고백하는 삶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고백이 진심으로 고백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 고백이 주님 우리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선포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을 부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만 다니고 외형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살리시고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없소서. 아버지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생활을 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 실시간 예배만 보고 실시간 예배만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약한 세대, 음란하고 폭력적인 세대, 주님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를 모욕하고 모함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충만한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진동하는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동하는 모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사기를 진동하며 결단할 수 있는 모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를 복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어. 성령 없이 예배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른 뼈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절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아직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주의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중고등부 되어서 이 약하고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며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며 성령을 구하는 중고등부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늘과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이틀 2주에 걸쳐서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퀴즈책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방을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21년도 그리고 코로나 사태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기회를 이번에 마련할 겁니다. 이 본당에 나와 계신 분들은 지금 선생님과 좀 대화를 나누시고 혹시 뭐 선물이 준비 안 되셨으면 큐티책을 좀 나중에 하시더라도 뭐 좀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도 준비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셔서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이 교제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그 예배 태도라든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저도 그랬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고 그냥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좀 대답 좀 해주시고
또 선생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실 때 온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세례 입교 교육식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2주에 걸쳐서 하니까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또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7일에 이 세례식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좀 축하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서 축하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 4명이거든요. 송진호, 임시영, 조혜정, 장민찬입니다. 이 4명이 세례 교육, 입교 교육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나눔 및 기도 순서는 우리 조가연 우리 회장님, 우리 자매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11월 순서가 나왔습니다. 먼저 보시고 그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잠시 앞으로 나와주셔서 제가 잠시 기도 인도를 하고 그리고 찾아가시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4명의 학생들은 여기에 잠깐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명 학생들은 네, 다 정리하시고 선생님들 기도 끝날 때까지 잠깐 이쪽에 앉아 계셨다가 바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일주일 보내시고 성령을 구하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주일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찐 출석 체크는 그렇죠. 제가 저기다가 써놓고 여기를 안 써가지고 찐 출석 체크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3개로 하니까 항상 힘들어. 그래서 2개로 오늘 해볼게요. 기억, 히읗, 교회로 하겠습니다. 교회. 네. 찐 출석 체크를 꼭 올려주시고 여러분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는 제가 좀 쓸 거니까요. 꼭 올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또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렇게